통해서 다음 주일 감사절 연결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명한 선명한 그런 이유가 있다. 내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 감사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나는 하면은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 이 소리 만족하시나요? 아니래요. 다시요. 시작. 시작. 그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어째서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씀을 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명령을 주고 계시죠. 자, 100편 4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뭐하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 국어적 사전적 의미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예요. 고맙게 여기는 것, 또 고맙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감사,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와 감사는 너무도 소중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뭐가 없이는? 은혜 없이는 예배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감사가 없어요. 너무 소중한 부분이라. 그래서 예배는,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는, 찬양은, 제가 친절하게, 제 별명이 친절한 목사잖아요. 제 별명이 뭐예요? 거기다 다 여러분이 할 걸,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다 써놨어요. 예배라는 게, 감사라는 게 뭐냐? 나의 못난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역시 IQ 108이십니다. 제가 107이니까. 감사는, 예배는 나의 오염된 부분을 정화시켜줍니다. 나의 좁은 부분을 넓게 만들어주죠. 나의 잘난 척하는 높은 부분을 낮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의 약한 거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107로 떨어졌습니다. 나의 병든 부분을 치유해 줍니다. 뭐가요? 감사가, 예배가, 찬양이, 말씀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감사는 나의 이 가난한 부분들을 부하게 만들어주고 못 보는 부분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의 감사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 말고, 그래서 평상시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아주 작은 부분에도 예민하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문자가 하나 날아와도 예민하게 이야, 어떻게 이런 것도 감사할까? 그런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신앙이 성숙하다, 인격이 되었다, 사람 됨됨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들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러죠. 야, 내가 문자 보냈는데 왜 씹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잘 씹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사소한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야 이것이 성숙한 인격과 신앙이요 감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그게요 참 소중해요. 그럼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아니라 자 감사 안에서 감사에 의하여 시작. 감사 안에서 감사에 의하여 감사를 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가라. 그 말은 감사 안에서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에 의하여 감사가 나를 앞에서 이끌고 나는 감사의 손을 잡고 마치 가는 것처럼 감사 안에서 감사에 의하여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감사함으로 감사 안에서요. 내가 감사 안에 있어야 돼요. 감사가 나를 빙빙 둘러싸고 여러분 둘레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어요. 이리 보아도 감사, 저리 보아도 감사, 앞을 보아도 감사, 뒤를 보아도 감사, 위를 보아도 감사, 밑을 보아도 감사. 감사 안에서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고 감사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의 성문에 들어가라. 오늘날의 예배하는 성전의 문, 오늘날의 교회의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의 궁정에,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마당에, 하나님의 뜰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늘 성경은 그 문으로, 그 궁정으로 나아가라,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죠. 시편 100편 2절 기대가 되죠. 2절 시작.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뭐하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적에 현관문 열고 들어올 적에도요 지문을 댔어요, 카드 댔어요, 열렸어요, 혹은 열려 있어요. 들어올 적에 그런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말고 들어갈 때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문 열면서 아버지 뭐 왔어요? 택배 왔어요가 아니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문을 열고 출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아갈지어다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감사, 다 같이요. 감사 안에서 감사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그렇게 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가를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 믿음의 뭐예요? 표현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 그러니까 징징댄다든지 잉잉댄다든지 흑흑흑 잘한다든지 엉엉엉 잘하는 사람들은 진실된 믿음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력이 뭐냐? 고난이 없기 때문에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내 곁에 친구처럼 남아있고 고난이 내 곁에 진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이게 건강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노래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이 다 떠났기 때문에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졌기 때문에 노래하는 게 아니라 없어져도 노래하지만은 있어도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요, 아름다운 매력이고 재산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가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드리죠. 교회 나와가지고 6개월 정도 지나면은
학습문답을 하고 시험 봐요. 세례받을 자격이 준비가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6개월 지나면은 세례문답을 하고 물어봐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 맞습니까? 그러면 세상과 결별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정말 정식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의무를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주일 성수 바르게 하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11조 드리겠습니까? 왜? 당연한 의무를 하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11조는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당연한 관례적인 헌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은 그 11조와 말고 그 외에 얼마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래서 주보를 보면 그게 나타나죠. 당연한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나라의 백성들이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무는 것 당연한 것이고, 내가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냈으니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나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11조 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물질, 내 재능, 내 힘, 내 땀, 내 눈물을 그들에게 쏟아주고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 신앙의 성숙함을 알 수가 있다. 이 감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까 날마다 가사 한번 봐요. 음악으로 띄우셨구나. 저는 친절하게 가사를 줬. 자, 원고 한번 보세요. 날마다. 이건 읽기만 해도 감동되고 은혜가 되고 기도가 돼요. 자, 빠르게 갑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옆에 분들에게 야, 정말 좋다. 시작. 한 번 더 해요. 물 좀 마시게. 시작. 자, 그러면 그 성전에 궁정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들어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104편 다시 봅니다. 104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결국은 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조금씩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는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할 일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할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요. 찬송함으로, 찬송 안에서, 찬송에 의해서,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100편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온 땅이여, 그 앞에 더자가 붙었죠. The earth 그러죠. 이 땅, 지구 땅인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온 땅이에요. 그 모든 땅이요. 다르게 말하면은 온 세계 사람들, 그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찬송하나? 아무나 사랑을 하나?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정관사 더 D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가만히 있지 말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막 노래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 때, 즐거운 찬송이라면 기뻐 외치라, 환호성을 내. 그러니까 노래할 적에도요, 그냥 곡에 맞춰가지고 박자대로만 해야 되지만은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찬송할 때 즐거운 찬송이, 무슨 찬송이요? 무슨 찬송이요? 즐거운 찬송이에요. 기뻐 외치라는 거예요. 환호성.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송하다가 막 좋아가지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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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막 터져 나와야지 당연하고 맞다 그 말이에요. 하리우, 하리수가 아니라 하리우, 기뻐 외치라, 환호성. 노래하면서 그냥 날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다가 감동이 오는 대로 막 기뻐 외치고 환호성을 내라는 거예요. 막 그때처럼 드럼 치다가도 막 드럼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신드 치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엉덩이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런 감성, 감사를 가지고 찬송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은혜의 감동과 사랑의 감격과 환희로 노래하며 나아가라. 왜 찬송함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찬송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없는 모든 동작들은 의미가 줄어들게 되고 없어진다. 두 번째, 들어가서 할 일은 첫째 찬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자, 104편 다시 선포합니다. 핵심이에요. 4절 시작. 아멘. 성전 들어가서 첫 번째는 찬송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하며, 그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말이에요. 이 감사한다는 동사도요,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속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아까 제가 무슨 목사라 그랬죠? 친절한 목사라 그랬잖아요. 설교하면서도 아주 자세히 가르쳐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특히 싱어들이 그래요. 전 세계 싱어들이 많이들 그래요. 찬송할 때는 마이크 잡고 막 힘차게 하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찬양 속에 기도도 다 포함하고 고백한다라는 동사의 뜻 다 들어가잖아요. 찬송할 때는 입에 대고 부르는데 기도할 때는요, 이거 띄고 해요. 왜? 찬송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영적 파워가 달라요. 노래는 되는데 기도는 자신감이 없어요.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제창은 기차게 하는데, 근데 기도시키면은 잘 안 되잖아요. 왜? 기도가 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쉽게 해야 돼요. 그래서 노래할 적에도 마이크 대고 막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또 왜? 그 찬송하는 그대로 그 믿음으로, 그 열정으로, 그 가사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영광 돌리고 고백하면서 하게 되면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데, 노래 따로 기도 따로 그러면 점수가 잘 안 나간단 말이에요. 성도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다, 잘 보십시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 감사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understanding,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건.
그래서 감사가 적다, 적게 감사한다는 것은 적게 믿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의미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믿음 없으니까 구원 없죠. 그래서 감사를 갖다가 변장된, 뭐예요 감사가? 변장된 믿음이에요. 감사는 변장된, 위장된 믿음이에요. 속을, 감사를 열어보면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8절에 자, 시작. 아멘.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통해 무엇을 지나 무엇을 거쳐 무엇을 통과하여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나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을 통과하여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오늘 얘기할 때마다 이거 가격 대강 어바웃에서 모든 사람에 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얘기예요.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감사가 진짜 감사고 가장 큰 감사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비로 갑니다. 감사할 때 기쁨으로 감사하라. 자, 100편 2절. 자,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 기쁨으로, 즐거움 안에서예요. 기쁨 안에서, 환희에 의해서, 유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섬긴다는 말 가운데도 똑같아요. 예배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섬기라, 봉사하라부터 시작. 섬기라, 봉사하라, 예배하라, 예속시키라, 노예가 되라, 맡기라, 그런 뜻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기쁨과 환희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예속,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니까 그분께 예속시켜요.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런 요구를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너무 좋아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 살아있는 제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면은 정성된 예배를,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섬긴다는 말 그렇죠? 봉사한다, 예속시킨다, 예배한다, 노예가 된다, 맡긴다, 이런 말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꼭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에도 뭐가 빠지면? 네, 또 음식 속에서 음식을 잘했어요. 근데 음식에 뭐가 빠지면 맛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설탕 그래요. 맞긴 맞아요. 근데 소금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소금과 같아요. 거기에 소금이 빠지면은 음식이 맛이 안 나고 삶의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참 신기해요. 예수 믿고 나면은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참 신기해요. 건강해도 징징거리는 사람도 왜 옆에 쳐다보지 마요. 건강해도 징징거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아픈데도 감사해요. 참 신기하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감사해요. 대단한 거죠. 이게 믿음의 위력이고 믿음의 매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픈데도 징징거리지 않고 감사해요.
아픈데도 아픈 사람을 위로해요. 자, 제가 아픈데도 그 얘기하면은 내 얘기네 해요.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몸이 아픈데도 아픈 사람을 위로합니다. 내 얘기인데 쑥스러우면 남의 얘기를 돌려요. 그 얘기하면 집사님 얘기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몸이 아픈데도 아픈 사람을 위로합니다. 남 죽인 또 싫죠. 집사님 얘기네 그 얘기라니까 그 사람이 또 감사의 사람 될까 봐 걱정하시네요. 그래서 예배에는 정성이 빠지면 그럴 때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예배에 정성이 빠지면 그것은 영적 예배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하는 건요, 내가 어떤 날을 쓰고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남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남으니까 찬송해야지, 남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리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즐거운 것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원리가요. 어쩔 수 없을 때 있어요 사람이. 근데 원리가 주일날에는 남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가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정성이, 내가 시간을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주일은요 구별을 해놔야 되고, 주일, 주의 날, 그 날에 대한 소유가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격이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정해놨기 때문에 손대면 안 돼요.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아주 되게 놀라는 것처럼 안 돼. 그래. 자, 주일날 우리 어디 갑시다. 네, 그래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데 그러면 넘어가기 쉬워요. 주일날 놀러 갑시다. 안 되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봐. 무슨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 목사는 원칙은 안 된다 그러죠. 어떻게 하겠어요? 주사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괜찮다. 왜? 이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야 주의 날, 주일은 손대지 마. 야 주의 날은 손대지 마. 시작! 주의 날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거룩하며 좋은 날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일을 범하는 것은 예배를 빼먹는 것은 꽃감 하나씩 빼먹는 거하고 똑같고, 마치 뭐가 다 같죠. 고압선 만지는 것처럼 위험하다. 그게 정직한 믿음이에요.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안 드리는 게 쉬워요? 드리는 게 쉽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은 고압선 만지는 만큼 위험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 위험하다. 메리 여왕 얘기는 그냥 다 써놨으니까 그 얘기 아시잖아요. 여왕이 어느 날 원데이 어느 날 애들하고 사복 갈아입고 놀러 갔다가 비가 쏟아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떤 집 처마 밑에 머물러 있는데 비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겼어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 여자가 아주 싫어가지고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차여차 얘기했더니 집에서도 제일 거지 같은 우산, 망가지고 찢어진 우산, 그 노래 속에 나오는 거죠. 학교 앞에 우산 셋이 걸어갑니다. 찢어진 우산, 그거를 마지못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왕이 그거를 쓰고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사람들 시켜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전해줬죠. 그럴 때 이 여자가 놀란 거예요. 내가 그분이 여왕인 줄 알았더라면 더 좀 잘 해드릴 걸. 그런데 때는 지나가잖아요.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랬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이 하나님을 섬길 때 마치 평범한 모습 속에서 진솔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슴을 쳤다는 거죠. 그분이 여왕인 줄 알았으면 좀 더 공손하게 하고 좀 더 좋은 의상 드리고 잘해드렸을 텐데, 근데 때를 놓치고 말았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2017년 한 해를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는 나의 왕이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집주인 여자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래서 전에는요, 저금통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전도 모으면서 한번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준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안 하면은 추수감사주일 1년을 향한 감사 성실하게 감격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한 달 100만 원 받아가지고 150만 원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한 달에 내가 외식 대접 받았으니까 10,000원 모아놔야지. 12달이면 12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에서 12만 원 뛰면요, 그 달 굶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지. 요게 한 사람이 12만 원, 가난한 연인들도 12만 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없이 준비하고 즉흥적으로 하려니까 10,000원 할 수밖에 없고 3만 원. 그 10,000원이 적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랑과 애정, 신뢰가 안 들어갔다는데, 정성이 안 들어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좋은 것 대접하고도 세상에는 욕 먹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고도 사랑받지 못한다면 참 슬픈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준비하자. 그래서 이번 짧은 시간에요, 화수목금 4번 새벽 기도하는 것.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다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는 분은 의정부를 떠나라고 내가 시장님한테 전화할까요? 이번 새벽 기도는 특세 4번이니까 안 하실 분만 손. 하나도 없네. 손 들까 봐 걱정은. 하셔요. 마음 좀 모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길이, 새로운 시대가 열 수가 있거든요. 날 구원하신 주는, 시간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자, 시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정말 좋아요. 그냥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신 은총의 주님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여러분 일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인생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들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젊었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늙은 당신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까? 그 생각 좀 하고 살자 그 얘기예요.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드려야겠냐 그 얘기예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치 인생의 종착역, 겨울역을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을 정시 바르게 바라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이 그래도 제일 나아요. 내일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별로 없거나 적거든요. 그러니 예배 한 번이라도 지금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 번이라도 지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더 먹고 늙어지고 아파지면은 힘들어지면은 그것마저도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엎혀서라도 예배할 수 있다면, 손 부축하고서라도 예배할 수 있다면 이건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자신과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있어서 이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은 모든 고난, 역경, 상황, 여건,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만추, 가을이 깊었다, 꽉 찼다 그 얘기죠. 만추, 꽉 찬 가을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붙어있는 낙엽 단풍도 아름답지만은 때에 맞게 떨어진 낙엽의 순종이 더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매달려 있는 나뭇잎도 아름답고 매달려 있는 단풍도 아름답지만 때에 맞게 떨어져야 할 때에 떨어지고 뒹굴러야 할 때에 뒹구는 그 낙엽의 순종이 더 아름답듯. 그래서 모든 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어요. 앉을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앉을 때가 있고 자리를 비워줘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비워줄 때 잘 비워주는 사람은 만추의 미, 가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최고의 순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인생이란, 인생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려가느냐, 어떻게 내려오느냐가 더 중요하다. 옛날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곱게 늙어야지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대하면서 책 제목을 보면서 그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마음속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 저도 시간 가면은 곱게 늙을 수 있게 해주세요. 머리는 휘어지고 머리는 빠지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기력이 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 곱게 늙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요. 곱게 늙어야지. 곱게 늙어야지. 붙어 있을 때 붙어 있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순종. 난 죽어도 안 떨어질 거야 막 발악을 하면서 나무에 붙어 있지 말라는.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예라고 대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가을 만추의 아름다움, 인생의 아름다움, 추수감사절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지요.
마지막 끝났죠. 마지막에는 가서 맨 처음에는 찬송하고 들어가서 감사하고 송축하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